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믿으시죠? 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강력한 수동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새겨지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전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이 절대 진리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배우고 받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경 연구를 하는 것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YMCA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복음의 근본,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근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억력이 한 주일을 못 가시네요. 그래도 용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40번이 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주님이 성경 안에 신약에서 40번이나 이 말씀을 하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이토록 반복하고 많이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다짐하셔야 한다. 스스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주님이 40번이 넘도록 자기에게 반복하고 자기에게 반복하신다는 것은 주님도 이 사명에 대해서, 이 보내심에 대해서 확신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그러셨다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는 이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없으면 인생이 끝장나고 삶이 끝장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를 높여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목사가 이 확신과 사명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공격과 비난과 유혹과 흔들림이 있는데 이것 없으면요, 잠시도 못합니다.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2세들이 목회하다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참 좋은 학교도 나오고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목회하다 그만두면 뭐 하느냐, 뭘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보험회사 세일즈맨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왜?
인물 좋지요, 인상 부드럽지요, 말 잘하지요, 진실되게 보이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만두면 제일 많이 하는 잡이 뭐냐면 보험회사 세일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명의 길을 나가긴 나갔는데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에, 이 확신이 부족할 때 흔들리는 겁니다. 경제에 흔들리고, 교회 어려운 문제에 흔들리고, 누가 하는 얘기에 흔들리고, 그래 포기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비록 교회 청빙을 받아왔지만 목사는 교회 인플로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목사가 바로 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목회가 바로 됩니다. 저도 어려울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빛교회라고는 목장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 분명해야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이 그렇게 40분이나 넘게 당신 자신에게 반복하여 강조하셨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 6장, 7장, 8장, 9장 해서 계속 길게 유대인과의 그 다툼이 나와요. 유대인과의 긴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굉장히 유대인들과 싸움을 많이 하셔요. 길게.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예수님의 근본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근본을 향해서 던지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근본을 향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으며 어디서 나셨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에 속하였으며 이 세상에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불신은 근본적으로 아래에서 났고 이 땅에 속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세대 전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라고. 어느 분이, 그분이 요새 쓰신 90이 넘은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한 권 구하셔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대학 교수인데 어떤 학생이 막 아침에 뛰어갑니다. 강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겠죠. 불렀습니다. 학생 잠깐만 나오고 얘기합시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저 바쁜데. 잠깐만.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뛰어가느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뭐 모르십니까? 강의 시간이, 이게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 강의 시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져가야죠.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엔 잘 살아야죠. 결혼도 하고 이쁜 섹시도 없고 그래야죠.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엔 죽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를 하고 도중에 푸는 과정은 다 빼버리고 답만 묻는 대다고 한다면 너 왜 뛰어가느냐? 그 답이 뭡니까?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뛰어갑니다. 허겁지겁 삽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살 겁니다. 아침 6시 다시부터 나가서 세탁소 이고 델리 가게 가고 내일 가게 가고 그리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럴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침부터 허겁지겁 살아갑니까? 죽으려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아래서 나서 땅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한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이 말씀은 먼지 티끌입니다. 먼지 티끌입니다. 우연 먼지 티끌에서부터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근본을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났으며 하늘에 속하였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속했으며 위에서부터 났다, 하늘에서부터 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단 한 분입니다. 위에서부터 났다, 하늘에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것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초이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거 다 사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기 몇백 명이 사기에 걸려서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다른 선택은 무엇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기든지 아니면 절대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밖에 더 다른 선택이 있나요?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칭찬해 드렸더니 대답 안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말씀할 때에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데 헬라 말로 아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도 거듭나게 될 때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중생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겁니다. 왜? 하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였고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불신의 눈으로 헛되게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났으며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권세를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이 확신이 필요하셨어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확인되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위로부터 났고 하늘에 속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확신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40분이나 넘게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40분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위에서부터 났으면 하늘에 속하였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신자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목사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쉽게 영적 생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제가 신학교 때 학생 전도사로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세요. 저는 정말 그분을 잘 만났어요. 그런 분 밑에서 배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은혜예요. 한국 교회의 마지막 정통 부흥사예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고아로 거지로 자랐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 옛날에 신학교를 갔어요.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한국의 무디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무디,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시카고에서 사역하시던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분인데, 이 무디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디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보스턴에 있는 삼촌 집에서 구두 수선방에서 구두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이 소년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일만 하다가 말 것이냐? 삼촌 집에서. 그러다 그 당시에 한창 재개발, 신흥개발의 바람이 부는 시카고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 가서 앉았으니까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아이들을 모아서 좀 가르쳐보고 싶더래요. 정말 어떻게 내가 좀 가르쳐보면 안 될까?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가서 말씀했더니 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 않냐? 네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냐? 그래서 이 무디가 사정하니까 부장 선생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네가 애들을 데리고 와라. 네가 애들을 데리고 와. 여기서 떼어내줄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무디가 다니면서 시카고의 가난한 동네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 빈민촌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썬데이 스쿨, 자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클래스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0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2,000명을 그 아이를. 물론 그때는 그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한 동네 애들이 많긴 했지만 2,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이 놀라 자빠졌어요. 그 교회가 큰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디는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전도하는 일에만 헌신하기로,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의 삶을 드렸어요. 재미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무디가 마차를 타고 한번 길을 가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래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마차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소리 질렀대. 하나님, 성령 좀 그만 주세요. 못 견디겠어요. 성령 좀 그만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좀 그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디가 영국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영어가 엉터리예요. 사실은 흑인들 영어도 엉터리 많잖아요.
3인칭 복수단수 막 틀리고 전도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누가 와서 비시 웃더니 무디 선생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수준 높은 설교를 하시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하시라고. 지금 선생님의 영어에 1시간 동안 설교하시면서 내가 쉬어봤더니 한 수십 군데 정도가 영어가 틀렸다고. 엉터리 영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의 영문학 교수래요.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말은 1시간에 수십 번도 더 틀린 엉터리 영어 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구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퍼펙트한 영어로 몇 분이나 전도하고 구원했습니까? 그 목사님 그 예화를 소개하지. 이분이 그래. 자기는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늘 자기는 무디처럼 배우지 못했고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이 목사님이 늘 암송하시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는 건데 신학생이나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나는 그러면서 우리 광 목사님한테 참 미안해. 이분이 입버릇처럼 외우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무식하고 못 배웠고 어릴 때 거지로 고아로 자랐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분이 이 말씀이 늘 그냥 찬송할 때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 이렇게 안 불러요.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불쌍놈이 막 가슴이 저는 저릿저릿 막 울면서 부르실 때 저는 저릿저릿해요. 제가 저분처럼 이 목회하고 설교해야 되겠다 흉내를 냈어요. 원래 흉내가 잘 안 되잖아요. 흉내를 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두 분의 제가 목회 모델을 삼은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대학생 선교회의 김중원 목사님. 저는 그분의 설교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들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이렇게 막 어루만지고 감동을 주고 흔들 수 있을까? 정말 김중원 목사님의 그 메시지와 말씀을 글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 이분 좀 닮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담임 목사님, 그분의 그 부흥사 목사님의 열정을 닮아야 되겠다. 여러 해 후에 어디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참 그 김중원 목사님하고 그 부흥사님 닮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더니 뭐가 되는구나. 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그러나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늘 그냥 입버릇처럼 암송하시던 말씀. 제가 강조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서와 6땡땡 8땡땡 아시죠? 여러분이 일주일 기억 가지고는 뭐 기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땡땡 8땡땡 6장 11절 8장 11절 평생에 붙들고 사모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신약 성경에 40분이나 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과 사명이 여러분 내일 한 주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위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아 다시 나고 위로부터 났습니다.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